짜장면이요. 너는 항상 짜장면이냐? 주인한테 외칩니다. 여기 탕수육이요. 하고 탕수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아들 뭐 먹을래? 삼겹살이요. 여보 여기 불고기요. 하고서는 불고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광고를 이게 보면서 야, 참 광고 참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내용이죠. 아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아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찾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찾으세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어서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주세요. 훨씬 더 큰 것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로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했거든. 그 여태까지 이런 분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모였어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려 모였고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기적 보려고 모여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하고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떤 제자는 200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번 좀 시행해 보려고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그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좀 먹이려고 찾고 있는데 그거 나 좀 줄 수 있니? 그러세요. 하고서는 제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뭘 주고자 한 거예요? 물고기 주고자 한 거예요? 떡 주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물고기를 주고 떡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먹고 화장실에서 배변하고 끝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찾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찾는 것,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방법이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병든 자가 병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되 정말로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제 맞춰졌어요. 그랬는데 16장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더니만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6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그 지역의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 나라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파. 우리나라도 일제 때에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염원이 뭐예요? 해방 아니에요, 해방.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유대 나라도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염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어. 메시아밖에. 그래서 그 메시아를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은 다윗과 같은 임금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다윗은 당시 통일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냥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임금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웬 젊은이가 딱 나타났는데 병을 고치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이 누구야?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치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를 남기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먹었어.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저분을 우리 임금 삼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그게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장소로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를 찾아본 거예요. 안 계셔. 제자들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서는 갈릴리 호수를 구석구석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느냐?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결국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예수를 왜 찾은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적을 보기 원한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될까?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면은 진짜 메시아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여기에서 더 나간 사람은 저분이 메시아 맞아. 저 사람을 임금 삼아야 돼. 하고서는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목적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도대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방법, 내 목적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내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달성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런 일들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동차를 만들거나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뭐 만들고 고치고 뭐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학교도 공고를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대학도 공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세상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 떨어졌네. 공고도 못 갔고 공대도 못 갔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그 와중에 하는 수 없어 대학을 못 갔으니까 재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단과반이 있고 저거 이렇게 종합반이 있잖아요. 단과반을 다니면은 내가 생활이 좀 흐트러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종합반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 거지. 아침에 가면은 버스 타고 제대로 가요. 학원 마치고서는 집에 가려고 그러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서울역 앞에, 시청 앞에 데모들을 막 해가지고서 버스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를 한 번 타고 갈 것을 두 번, 세 번 갈아타면서 삥 돌아가면서 혹은 걸어가면서 그렇게 집에 갔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에 빠지더라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나는 공대 가고 싶었던 것은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내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학원에서 재수하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거예요. 길을. 그래서 공대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문과로 바꿨어요. 왜냐? 저는 이 민족의 역사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겠지만은 학교에서 역사 교육 받아보면은 현대사는 안 나와. 그렇죠? 근현대사는 안 나온다고. 나와도 한두 페이지야.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가가지고서 현대사 연구해야지. 그래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역사 교육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배우고자 문과로 바꾼 거예요. 드디어 학교를 갔어요. 때마침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에 신학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보사에 들어갔네. 신문 기자가 되니까 처음엔 수습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에게 기자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는 역사, 하나는 경제.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때에 그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책을 읽고 교육을 받아보니까는 내가 실망을 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연구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 연구가 되어 있고 다 책까지 나와 있는데 왜 안 가르치는 거야? 왜? 그것은 정권에 의해서 다 감춰져 있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시금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도 좋고 이 민족에도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되돌이켜봤어요. 내 소망, 내 꿈은 뭐였는가? 그것은 공고 혹은 공대 혹은 자동차였어요. 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되돌이켜보니까는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당시 교회에서는 학생 부흥회가 있었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나 봐.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네. 그리고서 까맣게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학과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되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네. 그러다 그 기도를 들으셨네.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내 실패가 주님의 성공이란다면 이게 복이다 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광화문에 가봤냐는 거야. 광화문에. 안 가봤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도순 목사가 어떠한 목회를 하는지 소위 말하면 사상 검증하겠다는 얘기거든. 질문하더라고. 또 반대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나를 타진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더라고.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뭘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 전에 우리의 한국교회에, 한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분도 장로였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정치했느냐?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니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혹시 여러분 투표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더라.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야.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정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지나치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이 민족의 해방,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임금, 저 예수라면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 표적, 곧 기적을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기적을 베푼 뜻이 있는데 그 기적을 베푼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꾸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다시금 기적을 좀 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곧 헛된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 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도록 힘쓰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로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하면서 기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 먹었습니다. 그 떡이 뭐예요? 만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떡은 참떡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다운 떡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왜? 당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기적의 떡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 양식, 곧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는 것이.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 앞서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25절에 보니까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를 자기 목적을 가지고서 찾을 때에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야. 예수님의 랍비가 아니야. 예수님이 보니까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선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선생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주님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복이요, 그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절대 굶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떡이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은 먹고 이제 싸버릴 거예요. 한 끼 양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근데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간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400년이에요. 이때에는 예언자도 없어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이 나라는 바벨론 이후에 유럽의 알렉산더라든가 혹은 마카비라든가 혹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언자도 없지요. 이 민족은 이렇게 억압당하는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것이 해방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SNF파고 열심당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상과 우리는 좀 나누어져서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수리아가 정책을 펴기를 모든 유대 나라도 그 유럽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헬라주의 사상 타파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유대교가 부흥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서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당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 세력, 큰 팔을 이루었어요. 또 반대로 대제사장이 정치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공백 기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 그러면은 이 사두개파는 그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정치를 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중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어요. 또 SNF파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야. 야,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이 혼란한 세계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해야겠다.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게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재산도 다 공동 소유. 그리고 날마다 일과는 예배, 독서, 공동식사, 그 다음에 노동.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게 SNF파야. 또 한편으로는 열심당이 생겼어요. 특별히 팔레스틴, 이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로마 세력은 다 물리쳐야 되겠다.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장투쟁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폭력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한다. 이런 열심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기대하기로는 이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다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어떤 사람은 SNF파, 어떤 사람은 열심당. 근데 그것이 길이었느냐? No. 길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서 모인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사상이에요. 이런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요.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어떤 사상들이 너무나 강하게 이 땅을 뒤덮고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 아니 자기의 정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 보면은 이 믿음보다도 정치 색깔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정치는 그야말로 정치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어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바뀌고요. 여건에 따라 바뀌고요. 민심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길로 함께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는 귀한 생명,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